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의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선지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로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주로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선 거역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며 또한 심판의 메시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많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즉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사야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49장부터는 어제 이지혜 전사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1장 12절 16절 이 말씀 역시 그 중에 일부분이며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선 9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지금 기자는 상반절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는 문장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맞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10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홍해를 비유하면서 홍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똑같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이 확신에 차서 노래합니다.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의 주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어떤 자?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 1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풀과 같이 될 사람, 풀과 같이 될 연약한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풀과 같이 언젠가는 사라질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년이나 지나서 잘 알고 있듯이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선지자는 앞선 몇 장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언젠가는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13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진짜 나를 잊었느냐? 너희가 나를 까먹었어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를 잊었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이들은 자신들의 대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학대자는 억압하는 자는 풀처럼 사라졌거나 시들었음을, 허무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대적은 더 이상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서두에도 나오지만 이 백성들의 대적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언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잊었습니다.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힘을, 권력을, 더 큰 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3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서 먼저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박된 포로, 혹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포로들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사로잡히고 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무언가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약하시기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됨을 의미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덩이는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단어로서 죽음, 함정, 덫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인즉슨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된 백성들을 결코 죽음 가운데 놓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또한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다. 너희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억누르고 있는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광풍을 말씀으로써 잠잠케 하신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강함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15절에 등장하는 하반절에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성격상 군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워주시는 하나님, 만군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하나님의 손에 붙어있는 우리를 대적할 존재도 없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누구의 입에 두었다? 너의 입. 즉 나의 입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의 그늘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손바닥 밑에 손바닥 안에 있어야 손바닥의 그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있어야 손바닥 그늘이 나를 덮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복음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는 내 거야, 쟤는 내 거야, 내 존재야, 내 백성이야, 내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이보다 더 큰 회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자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앞장으로 몇 장만 넘겨서 4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읽으며 선포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43장 1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며 속박하시며 해방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분명하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언약하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없어질 것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늘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